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말씀의 주제는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에 태풍의 열풍으로 많이들 긴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태풍으로,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아주 많은 분들이 목사님 큰일입니다 하면서 태풍이 춘천을 관통한답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며 잘 대비하셔야 이런 위기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알아서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싸움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창문 틀과 문틈 또 날아갈 것들을 잘 고정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이 군중심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 이유를 한 사회학자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땅덩어리가 작지만 인구의 밀집도가 작고 예로부터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투와 전쟁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한이 전수되어 내려왔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기상캐스터가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나 미국은 대재앙이라 합니다. 전국에서 비가 한 번에 내리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땅덩이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색이 있지만 한국인의 정서,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올라간 것도 이슈가 됐지만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간 티를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군중심리입니다. 이 군중심리가 좋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군중심리가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넘어뜨리는데도 아주 잘 활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역할을 한 것은 군중심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것, 그것이 군중심리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어린이가 전철 밑에 깔리는 사진입니다. 누구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합을 맞추어 하나 둘 누구도 하자고 하지 않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몇 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기억하시죠? 누구도 연기가 들어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는가를 많은 대학 교수들이 심리학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답니다. 불이 지펴지자마자 한 사람이 있는 힘껏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이 칸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입을 막고 기침을 하며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두렵냐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신가요? 군중 심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차지할 자리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군중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만 믿으려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을 잠시 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 가운데 마지막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낙비를 피하자고 교회 문을 닫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뿔을 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환난이 다가왔을 때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음조리며 읽어볼까요? 제가 큰 소리로 읽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큰 소리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음조리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 되어 있지요? 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이 뭐한 거예요?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군중 심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진리는 절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손인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과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진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그때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하늘 성소 교리가 많은 개신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것이 구원의 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간다고 가르쳐요?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왜 또 심판하느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과 8장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없이는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 없다고 성경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지난 한 주간에 이어졌던 금요일과 토요일 설교를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간중간마다 제가 시간적 배분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8월 28일자와 8월 29일자 설교를 청취하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일지라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금요일 설교를 4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 앞으로 3번 더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잠시 멈추시고 또 기도하고 들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여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도 요한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 계시를 받는 도중에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제가 신학교 수업을 받을 때 매일 저녁마다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이 노래가 나오면 반드시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동거함이. 우리는 이 노래만을 아는데 이 노래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잘 몰라요. 이어지는 구절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아론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머리에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취임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에 취임하시는 장면임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한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기름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것일까? 지금 우리가 무슨 장면을 읽었죠?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아론의 머리 위에 내려졌던 그 기름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주석과 영감에 그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계훈 목사님의 책 참으로 행복하려거든은 성경 주석을 잘 연구하셔서 영감된 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직후 하나님의 찬 성소에서 범죄한 인류를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어지는 구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진 오순절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관유가 흠뻑 부어졌다. 아멘입니까?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이것이 영감의 글에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중보 사역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성전이 있단 말이죠.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 말씀 50분짜리를 잘 들으셔야 하늘의 성소가 왜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앞에 누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 전환은 AD 3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와 AD 1844년 재림 운동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전환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그대로 보존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흘려진 피와 적용된 피는 지난주 토요일 성경 연구 시간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피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의 피를 받으면 이 죄가 양에게 전수된 것이지만 그 죄는 여전히 뭐한 거예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 뭐 했다 그랬지요? 피를 뿌렸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피를 뭐 했다 그랬어요? 피를 발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매일의 제사와 매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일의 제사는 구약 성소 봉사에서의 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이 희생 제물에게 완전히 몸을 기대서 그 몸의 죄를 다 안수하면 이제 죄가 어디로 전가된 거예요? 양에게 전가됐죠. 그 죄의 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되죠. 그럼 그 죄가 이제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럼 그 피가 발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뭐 한 겁니까? 이동한 거예요. 그 이동한 피는 매년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그 휘장, 그 피를 뿌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를 부를 때 그 휘장이 거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휘장이 거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그래서 점적인 선치가 아니라 선적인 선치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시면 꼭 8월 28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핏뿌림과 제사장이 제물을 먹음으로 이 제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1844년 유대력이 10월 22일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그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선포하며 재림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 머물던 모든 죄가 이제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나오는 것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 지상 성소이기 때문에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해함으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 사역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염소 몇 마리를 뽑았다고 공부했죠? 2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1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염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박스를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 수송아지의 피가 지성소에서 도말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수염소와 또 다른 1마리가 있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수염소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이 수염소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는 완전한 죄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절벽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부셔짐으로 그 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년기가 끝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크로지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죄의 용서라면 지성소에서 있는 일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로 죄가 완전히 깨끗이 일어나는 죄의 도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윌리엄 밀러가 한 문장 다니엘 8장 14절을 붙들고 전진했던 것처럼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를 붙들고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은 성소가 더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러워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가 있어야 정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오늘 내일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감동만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예배가 감동적이고 눈물이 났네. 근데 그런 감동은 오래가지 못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하루하루 음조리며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없지요. 말씀이 은혜는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늘 야식을 먹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 나쁜 통화 한 통 오면 그 감동은 사라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마음밭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씩 준비되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내용을 단 30초 만에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다니엘 7장은 동물들이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동물과 함께 연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도수는 재림할 때 시험 보지 않아요. 다니엘 7장이 가르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심판이 있겠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 그런 사건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은 같은 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중어구 기억하시나요? 강조한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장 첫 번째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오겠다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지요. 그게 성소 정결함을 입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대부분의 모든 구절들이 성소 정결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정결하게 된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장면 속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게 배웠죠? 그 축적도와 그 벽면도와 그게 왜 있어야 되고 왜 있어야, 그 정확한 장면들을 배웠죠.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하늘 성소가 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필 것은 하늘 성소가 더러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겠다고 했죠. 노란 글씨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에 있는 성소가 하늘에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다음 구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서도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 성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 지난주 금요일에 20분 동안 공부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공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재림하신 그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내렸던 그 이른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일요일 환란이 내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확신이 되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내려지는 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럼 그 비가 내려질까요?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이 예수님의 피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1844년 이후에 크로지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발견한 것을 믿기 시작했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게 하늘성소 기별을 깨달은 거예요. 이 기별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많은 분들도 이 내용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함으로 진리를 발견했지만 군중들의 눈이 두려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그와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성소가 정결해져야 하는 거죠. 지금 성소의 원리 배웠죠. 그 성소가 매일의 제사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도말되는 그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한 문장씩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는 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죄는 누구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동합니다. 그게 1844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으니까? 하늘 성소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머물렀다가 1844년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순간부터는 하늘 지성소로 이동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에게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사탄의 멸망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성소로 죄가 이동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 이유는 하늘 성소에서 뭐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가 틀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사울은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외면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붙들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삶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윤예섭이가 교회차에서 같이 올 때 어린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모르리, 내가 너를 모르리,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같이 탄 한 어른이 와, 진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책이 3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기도 한 번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꼭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는지 꼭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기념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진실했던 내용들, 예수님을 위해 우리 지난주 화요일 말씀 꼭 들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젊은 청년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과외를 받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손해지요? 예수님을 위해 받은 손해들은 하나님이 무슨 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기념책입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받는 자리를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 번째 책은 죄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 세 개의 책은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면 기록의 모든 내용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천사가 와서 하늘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예수님이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이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하늘나라에 왜 구원받아 올 수밖에 없는지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에스겔 18장 24절은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한 번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구원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사 심판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하면 두려워하는데 그 심판의 의미,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의미를 보십시오. 2020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누군가가 교회차를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교회차가 부셔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백밀러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혼자서 저절로 부서졌을까요? 누가 치고 간 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부터 제가 경찰이 된 것처럼 도대체 이것은 어느 차가 박았을까라고 생각하며 백밀러가 부셔진 장면을 찾아보니 흰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차가 무슨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흰색 차구나. 그런데 보시면 승용차 정도에서 교회차처럼 높은 차를 박을 수가 없을 테니 이건 분명히 RV 이상급의 스타렉스이거나 동급이거나 트럭이다. 맞습니까? 저 추리 잘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봤을까요? CCTV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제가 추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뭡니까? 트럭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완전히 백밀러가 하늘로 치솟았다 떨어지는 게 찍힌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누구 왜 이렇게 했냐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시작되겠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느냐, 이 사람을 찾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건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찾으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 차가 부셔졌거나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3,0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근데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번호판을 보고 옆에, 이건 트럭이기 때문에 이 트럭 옆에 상호표가 붙어 있었겠죠? 그 상호표 대표 전화에게 전화해서, 요새 CCTV는 얼마나 좋으냐면 확대 2번만 하면 점까지도 보입니다. 번호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뭐뭐뭐뭐뭐뭐 번호판 운전자 연락 부탁드립니다. 2분도 안 돼서 그분 전화번호가 뜬 것입니다. 이제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전화가 시작될까요? 제가 53,000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이라고 통화를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차를 혹시 치고 가신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분주하게 빠지다 보니 꾹 소리는 난 것이 들었지만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우리 둘 다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경찰에게 신고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것 없이 이미 이 상호간의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해결을 금방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상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전화를 받는 순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상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량이 많고 지금 원주를 향해 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다음 주에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분 안 오셔도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다 용서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밝혀지지 않은 죄목들, 내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있을까요? 그럼 그 죄는 내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조사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죄들은 조목조목 얘기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지금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그 죄목들을 용서받는 비법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셨고 그 광야의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소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에 반해 사탄은 뭐 한다고요? 얘 죄 보세요. 얘 죄 보시라고요. 얘가 모르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겁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강력하게 호소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성소 정결은 심판이라고 설명드렸지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매거진에서 연어의 일생이라고 하는 장면을 아주 길게 쓴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연어들이 태어나면 강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잘 살면 되는데 연어들은 반드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만만치가 않대요. 큰 계곡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 사진에 나온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자기의 키보다 무려 몇 배가 높은 이곳을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죽는 물고기도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들은 그것에 연연치 않고 점프해서 이곳을 넘어간답니다. 여러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고기들은요, 먹이를 따라 사는 본능이 있대요. 모든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아갈 때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보신 적 있죠? 먹이를 찾는 길이랍니다. 그러나 연어는 먹이를 찾는 길 대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연어의 삶의 목적을 보십시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강의 물줄기와 역행하는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어는 자기의 주위 물고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본향을 향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해 땀을 흘리며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던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연어 사진은 확대된 사진인데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장면마다 흰색 상처가 난 자리를 봐주십시오. 연어가 그 높은 계곡을 뛰어넘고 여러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본향에 도착할 때쯤에는 온몸이 터지고 지느러미가 다 잘려 없어진답니다. 그 자리가 본향의 끝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고 가르치며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해도 연어처럼 묵묵히 고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점이 떨어지고 나의 발이 넘어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위로하시며 하늘나라의 흰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럴 때에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무력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을 깨트리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셨어요. 세상이 가는 길이랑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